2018년도 첫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대형 사고 사건들이 참 많은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2017년도 한 해가 참 격동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져 갔고 또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던 한 해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는 지난 이 시간에도 한 해를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 2018년도를 맞이하는 그 첫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를 계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해마다 우리들의 계획을 놓고 고심하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할 그 시점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발전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일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는데 왜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점점 그 계획은 무너져만 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1절 초반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매 연초에 매 순간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올 새해에도 어김없이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소망이라든지 또 새해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생각들, 또 취직을 해야지 하는 그 계획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새해에는 그래도 제대로 계획을 좀 짜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하는 등등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매 순간마다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며 노력해보지만은 결국에는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으며 내 뜻이 인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더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그 작년,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삶, 작년에 우리들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궁리들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에 비할 바가 못되며 먼저 인간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되묻어야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올 한 해, 아니 이번 새해에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신다면 2018년 이맘때에는 다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뜻과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가시는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서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실수투성이고 나름대로 철저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구멍이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잘것없는 내 계획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져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참 많은 인내의 턴을 거쳐 나와야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계심으로 인하여 답답해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보지만은 여전히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극단의 조치는 때로는 금식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지 몰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느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선무셨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갈 때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셨고, 기다리라고 또 인내해봐라고, 그리고 참아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다시 계획을 세우실 텐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한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든지 하시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욕심을 위한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만을 위한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므로 참으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인생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하여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내 생활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계획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도 있고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삶으로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음원을 통해서 틀어드릴 텐데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1절만 이 가사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를 부르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세워져 가시기를 원하심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동안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되므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요. 시작.
너는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공고 또 훈계는 잘못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 그리고 단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하고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오해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책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책망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망으로 흠집 잡기에 신경을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진흙탕 싸움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를 책망으로 돌리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에 대하여서 위로하시되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실패인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낙심될 일인데 어느 순간 나의 실수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그 일이 잘 안 풀린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더 잘 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여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지혜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들 속에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23절 초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생명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저에게 임하십니다.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진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배부르게 밤을 보낼 것이며 재앙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과 인생을 바라보면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싶지만은 죄악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그러나 점점 살기 어렵고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은 오히려 재앙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경제와 정치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며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가는 새해를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활들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삶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고 살아갈